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가복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같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품기 다섯 번째,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자. 네. 여러분, 이 동물은요 뭐 같아요? 쥐죠. 우리나라에는 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적에 쥐 잡기 많이 해보셨어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요 쥐 잡아가 꼬리 잘라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우리나라는. 그 쥐 박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쥐는요 대형 설치류인 아프리카 도깨비 쥐라는 쥐예요. 되게 커요. 뭐 쥐가 커봤자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이름도 있어요. 마가와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난 11일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별세하셨어요. 이 친구는요 살아생전에 캄보디아에서 100개가 넘는 지뢰를 찾아낸 친구입니다. 2013년에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이 마가와는요 벨기에의 대인지뢰 탐지 개발기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쥐가 훈련을 받았어요.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의 땅에 묻힌 지뢰를 사람이 탐지할 경우에 금속 탐지기로 나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가요 30분이면 탐지를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갖고 여기라고 표시를 하면 파보면 다 지뢰가 있는 거예요. 마가오가 그런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지뢰가 10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영국의 한 동물 보호단체가 수여하는 용감한 동물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은퇴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생을 마쳤다는 기사가 이제 떴고,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쥐가 지뢰를 100개를 찾아냈다고요. 여러분, 지뢰가 뭔지 아세요? 지뢰가 하나 터지면요 발목이 날아갑니다. 발목 지뢰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발목을 그냥 동강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그냥 공포에 젖어요. 이게 원래 전쟁터에 보면 이걸 묻혀놨는데, 요즘에는요 저 강원도 경기도 이쪽 떠내려와요, 비 오면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지뢰 밟고 발목이 날아가는 분들이 종종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지뢰예요. 그리고요 발목 지뢰 아닌 대인 지뢰라고 하는 거냐, 밟으면요 공중에 떠요. 그래갖고 위에서 터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캄보디아에 이런 지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매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와가 100개 이상의 지뢰를 찾아냈다는 것은 최소한 100명이 뭐예요? 더 많은 생명이 죽을 수 있었던 거를 이 쥐가 살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와는 어떤 사명감에 이 일을 했을까요? 어떤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은 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 냄새 맡고 여기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이게 이제 계속 훈련이 됐으니까 이걸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감정이나 사명감, 그런 거는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11일에 KF5 구형 전투기를 타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추락해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 여러분 기사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전투기가요 미국에서요 못 써가지고 이제는 도태된 전투기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3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도 봐요. 이걸 계속 고쳐서 쓰고 있어요. 기체가 고장이 나서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요. 비상 탈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 탈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민가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산에 충돌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신앙인이었어요. 전투기 내에서 언제까지 나는 전투 조종사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투기와 함께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까요? 민간인들이 죽을까봐 거기로 돌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비상탈출하고 비행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자신의 부인과 가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어요. 근데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으면서 눈물이 흘렸겠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그는 그 죽음의 길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와 이 심성민 소령,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사명이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그걸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인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 할 때는 크든 작든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일까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전도 많이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전도를 1년에 100명이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보니까 밥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이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은혜 못 받은 어떤 분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네 뭐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듣는 거야. 결국 나는 돈 없어서 못하겠네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면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있는 자리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매주 찾아오시는 천사분이 계십니다. 체격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다부지세요. 올 때 보면요 저보다도 건강해 보이시고, 나는 어제 애들이랑 축구하다도 다리 다쳐가지고 나는 쩔뚝쩔뚝 하는데 그분은 건강하셔요. 몸도 좋으셔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잠궈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면 문을 막 부숴요. 막 흔들어요. 막. 불러요. 밖에서 목사님 해요. 왜 이렇게 문을 세게 흔드세요? 그러면 나오시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오시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 왔다고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오실 때마다 많이는 못 드리고 그냥 1,000원씩 드려요. 근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왜 올 때마다 자꾸 주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드린다 그래요. 작년 말에 성탄절 지나고 새해가 되기 전에 다시 이분이 힘찬 발걸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하시고 매주 오시는데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고 일도 못해서 저 노숙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숙하는 분의 행세가 아니에요. 잠바도 좋은 거 입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막 새 건 아니지만 깔끔하셔요. 그러니까 아마 단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숙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몸은 좋아 보이지만 안 좋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오시니까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해. 그러다 보니까 지갑에 1,000원이 없어. 10,000원이 있어. 그래서 주여,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냥 10,000원을 드려야지. 어떻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16일간 안 오셨네요. 한 달치 다 받았다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이분이 잘 사셔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좋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한테 우리 교회 한번 오셔요.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저 다니는 교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네네. 예. 그랬어요. 여러 사람 우리가 만나요. 몇 년 전에는 비 오는 수요일에 한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비를 쫄딱 맞고 왔어요. 예배 후에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여갖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분은 어쩌면 빨리 돈 주고 빨리 보내주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붙들고 일어나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모텔 방을 잡아다 줬어요. 다음날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저녁을 사 먹이고 다시 또 도서관에서 재웠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라졌고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기당했네요. 그래요. 근데 그게 크게 당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핑계 못합니다. 저는 복음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이거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애통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셔요. 그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저를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겨라.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에 걸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요. 그냥 고쳐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베세다 들녘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얘기하셔요. 우리가요, 전도하라 그러면 누구 한 번만 나와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구원하는 길은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인간적으로 아유 불쌍하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야 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강도를 만나갖고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져 있는데, 첫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다. 두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다. 다 동족이에요, 동족.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우 재수없어. 왜? 자기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그냥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돼지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유대인이 죽어가네? 누군지 몰라. 그거 따지지 않아.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닦고 싸매고 나귀에 실어주고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돈을 주고 맡기고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볼 일 다 보고 올 테니까 그때 오면 남은 돈까지 다 더 들어간 여비까지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갔다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동족? 아니,
근처의 사람? 아니,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요, 헬라어로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요,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장. 심장, 간, 막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내장들이 다 뒤틀리도록 아팠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팠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compassion이라 그래요. compassion. 함께 아픔을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걸 영화로 제작한 게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패션이 뭐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애통해하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두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오랜 시간에 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사실 이분도 과거에는요, 엉터리 신자였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더래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간증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1990년대, 그러니까 97년 이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90년대까지도 사형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온 죄수 중에, 사형수 중에 가명입니다. 영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여자가요, 남편을 청부 살해했어요. 시어머니도 살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잡혀 들어왔어요. 얼마나 흉악한 사건이에요. 흉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영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었대요. 단정한 얼굴에 단발머리를 한 차분한 여인이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흉악범들을 보아온 장로님이 이 여인이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 영희 씨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영희 자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나? 물어봤대요. 에이, 무슨 말씀이요. 교도관님들 저 때문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대요. 죽으려고요. 이분이요, 수없이 마음 먹고 날마다 철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뭐라도 주워가지고 그냥 다 잘랐대. 혓바닥도 자르고요, 동맥도 자르고요. 그냥 죽으려고 매일 죽을 생각만 한 거예요. 교도관들이 24시간 감방문을 열어놓고 지켰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 그러던 중에 한 여자 교도관이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너 이 성경 읽고 제발 인간 좀 되라고 하면서 주었는데 받아서 집어 던졌대요.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마음 먹고 시도하려다가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못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일 죽자. 안 되겠다. 내일은 꼭 죽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도 힘든데 죽는 건 더 힘들더라.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 악쓰고 난동 부리는 게 지쳐가지고 축 처져 앉아 있는데 전에 던져놨던 성경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대요. 처음으로 성경을 집어들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 성경책을 집어서 들기만 했는데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삶의 욕구가 막 올라오더래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을 펼쳐 읽는데 구절구절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 죽이려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심장이 터질 뻔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뒤집어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부를 찬송 하나를 정해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100번, 200번, 300번을 계속 불렀대요. 매일 그렇게 그 찬송의 가사와 곡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늘을 나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음성가의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러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우리 이제 히로뽕을 끊어요. 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불러주면 댄스홀도 끊어요. 그러면서 막 율동까지 해가면서 막 브루스, 지루박 차차차 끊어요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깔깔대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깔깔깔깔대면서 웃다가 사람들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영희 씨가 사형대에 앉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앉은 의자 뒤에는 교수형 밧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유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죄인이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오늘 같은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천국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아비 죽고 저마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혜의 고아가 되겠지요. 그러나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형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이 진행되기 직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영희자매 힘내라.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잘 가라. 인사를 던졌을 때 이분이 장로님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앞에 서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부르면서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나는 안수 못하는데 근데 목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장로님이 영희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슴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용암 같은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뒤돌아서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그를 지배했대요. 뒤돌아서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희 씨의 등 뒤로 가서 밧줄은 장로님 뒤에 있고 그 앞쪽에는 많은 사형 집행 관련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희자매의 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딸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딸은 오늘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앉은 이 모든 분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이 딸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죄인들이며 누가 더 사형수들이며 누가 더 죽을 자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은 이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본인의 생각과 의지로 한 게 아니었대요. 속으로 큰일 났다. 난 이제 상관들한테 지켰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대요.
내 의지로 한 게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살며시 떴는데 모든 분들이 울고 있었어요. 검사도 울고 소장도 울고 목사님도 신부도 스님도 다 울고 있더래요. 영희 씨는 목에 밧줄이 걸리고 얼굴에 흰 두건이 씌워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 장로님이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려온 찬송 소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덜커덩하고 바닥이 꺼지고 밧줄에 매달린 영희 씨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렀던 그 찬송과 함께 복사꽃처럼 아름답던 영희 씨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세상에서 흉악범이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악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냐고. 세상의 법으로는 사형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자칭 의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요, 불쌍히 여기는 걸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한 슬픔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라고요? 예. 뭐에 대해서 애통해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죄의 본성과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향해 애통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서 엉엉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돼요. 자식이 그래요. 부모에게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따지면요, 주고 싶은 것도 주기 싫어져요. 주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쑥 들어가요. 그런데요,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철이 없었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모는요, 미안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채 살아가면서 입은 열려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지난 졸업식에서요, 앞을 못 보는 학생들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대구에 광명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학교 아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도 친구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는 알아도 얼굴을 몰라요. 근데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의 도움을 받아서 졸업 앨범을 제작했는데 3D 프린트 기술로 얼굴 윤곽 등을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오랜 시간 같이 다녔는데도 얼굴을 몰랐던 친구들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얘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어떻게 동참할까?
헌신했던 아주 귀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 후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하는 정상수 초청 워십 집회, 여기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저 이 정상수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에요. 얘가 욕을 잘해, 얘가. 그래서 좀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얘가 부산에 이번에 세계로교회에 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얘가 오는지도. 근데 또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얘를. 재호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재호가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아주 잘 나왔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휑했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서, 가까운 데도 아니고 너무 멀리 가서. 근데 재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도 돼요? 이렇게 온 거예요, 저한테. 가까운가 봐요. 집이 여기 세계로교회에서 하는데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재호도 보고 재호가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역자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여기를 갔다 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애통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가족의 아픔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래도록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며 처량해 하는 눈물 우리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해 눈물 흘리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날마다 생명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자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만나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